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김진무 집사님, 장남 김민기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있는데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우리 교구 목사님 또 제 아내 또 몇 사람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가길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가능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이러한 불가능의 사건들 앞에 서서 불가능을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고치지 않아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 제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귀신 들린 어린아이,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강한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은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롯에 가셔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 거기서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해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아끼지 않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에 충만했다면 뭐라고 요청했을까요?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발 간청하오니 꼭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귀신에게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가 실패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실패하자 이번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주님께 큰 책망을 받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주님 실력을 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직접 나서서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험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주를 풀어
주십시오 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한 공경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서도 불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이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믿음을 안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예수의 말씀으로 끊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그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떻게 믿음 없는 것을 공개하나? 체면상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존 월턴이라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랑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교회 나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큰 변화가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는 겨자씨를 포켓에 놓고 주머니에 놓고 그리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겨자씨를 만져보면서 내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시록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1세에 은퇴했을 때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좌절과 불안을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존 월턴의 생애가 곧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여러분을 공경에 밀어놓고 너는 이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네가 하는 일은 모두 실패할 거야. 네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속삭일 것입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삭이는 소리에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불행하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되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시자 남은 제자들은 시기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야, 주님은 저 세 사람만 사랑하셨어?
좋은 데는 다 데리고 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하란 말이냐, 짜증이 난다고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경건하게 자신을 다듬으며 믿음을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간 예수님, 그 산 밑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산 밑에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여기 머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마음은 오늘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시간을 낭비하며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이 다 사라지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 제자들은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이 용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은 다 압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탄은 긴장하고 벌벌 떨지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알면 얕잡아보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으니 그대로 따라 했을 것입니다. 버무니 기목으린 귀신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괴롭히지 말라. 아마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외웠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이상하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외쳤는데 우리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제자들은 기술로 귀신을 쫓으랬지만 예수님은 영성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주님께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은 기도하지 않고는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은 예수님은 기회 있는 대로 영성을 발전시키려고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는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알아보고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귀신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어두움에 빠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거칠게 귀신을 통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은 지배하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통해 밀려오는 모든 오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기다립니다. 누가 와서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자나 교사같이 소중한 영혼들을 맡은 이들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라면 목원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됩니다. 어떤 목자는 저에게 이것이 우리 목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저에게 그것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어요. 저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목자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장에는 정말 어려움 나가는 사람만 그 목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라 하여금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초등부 보험캠프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험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당자 박진호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험캠프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 또 그 부모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찬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풍족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찬조할지 모른다면 박진호 목사님이나 이경훈 사님에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들을 시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갖 더러운 말로 속삭입니다. 세상의 미움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하는 이들의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도록 간격하게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고 나눠지게 만듭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간질시켜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악한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 나는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소리를, 그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바요나네, 내가 복이도다. 네가 한 것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했을 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의 역사는 사탄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간질하는 거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에게,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딸만 6 낳았다가 그 다음 아들 얻은 올란 피나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지 5개월을 키우던 그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6딸을 낳고 이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3살 될 때 소아마비에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니 이 어머니는 동네에서 짐승 취급받던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7개월 만에 기독교로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1993년 4월 20일 이 아이는 장애인들을 돌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집 김경식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목숨 내놓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7개월 동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소아마비에 기어다니는 아이가 일어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가정의 간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가정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줄 놓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시편 52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굴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들을 벗어서 주님께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근심되고 어떨 땐 두려움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 정 목사야, 이 교회가 내 교회냐? 내 교회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내 교회 내가 맡아서 처리할 텐데 내가 왜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내게 맡겼느냐? 너 나에게 맡기지 않았잖아. 나에게 맡긴 자 그렇게 너 혼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어? 나에게 맡겼다면 음성이 들릴 때마다 맞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상주 동북에서 목회할 때에 신자들이 부부싸움에도 날 불러요. 밤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여러분 29살 된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하면 그냥 부부싸움은 끝내지. 꼭 나를 불러요. 안방에서 남편만 남자 만나고 건너면서 여자 만나고 다 듣고 그리고 안방에 앉혀놓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내가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나오면요, 내가 저 가정에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가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걸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새벽에는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요. 너무 아파요. 뭐 별약을 써도 소용없어요. 아내가 장에 갔을 때 혼자 예배당에 들어갔어. 그냥 넙적 엎드렸어. 고개만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넙적 엎드렸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고 있었을 때 너왜 나한테 안 맡겼어? 나에게 맡기니라는데 왜 안 맡겼어? 왜 네가 하려고 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다 맡아주십시오. 다 맡아주십시오. 성도의 가정의 모든 문제 다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이후로 신경성 위장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가정마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저 가정을 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굴려보냅니다. 주님께 굴려보냅니다. 그러면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음성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원주중학교에 와서 말했죠. 네가 원주중학교에 와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야. 부흥은 내가 한 거야. 너는 지금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만 가지면 돼. 지금처럼 친밀한 관계만 가지면 돼. 2월 11일 날 수요 기도회 때 갑자기 제가 찬양하다가 통성기도 하는데 안수기도 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안수기도 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38목장 대신방 하는데 식사 시간에 현명자 권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한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머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안수기도 하겠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는데 목사님 그 이후로 모든 통증 다 사라지고요. 잠이 잘 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 나에게 안수기도를 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 있죠. 우리 이경자님 계시지만은 저 두 분이 부부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안수받으러 올라오시나 했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하혈한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하혈이 멈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덕교 목사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내에게 사소한것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이나 하면서 기도로 기쁜 영성을 준비하시는 기회를 허비하다가 영적 대결의 순간이 올 때 무력하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강력하게 사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원과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나의 안에 모든 문제를 주 앞에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구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고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노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기도보다 방법을 앞세우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입술 뿌린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심한 학생, 비교와 정죄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 주옵소서. 분노와 믿음, 미움과 게으름, 불순종,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금식과 기도로 깨닫지 못했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억누렀던 영적 신체와 유기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을 괴롭히는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관계의 끼어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망성 간성 질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린 모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불안과 공황과 불면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사를 이어주시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공급을 부어 주옵소서. 다툼 있는 곳에 화평을, 눈물 있는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피오처럼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린 세대가 기도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동국 봉태불에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숙교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 행사가 아니라 평생의 믿음이 전원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아픈 아이 없이 다친 아이 없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임이 할 직관이 아니라 동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다 하나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망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식어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묶이고 눌렸던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하시며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소망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정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겨 주시옵소서. 습관적 예배를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말했던 우리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의심을 태워주시고 두려움을 끊어주시고 낙심의 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던 영적 침체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눈물 없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통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타협했던 부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불살라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뼈 같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석증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묶였던 거 풀어지고 눌렸던 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이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오처럼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동물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봄캠프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게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시간마다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